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봤었던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규례, 너희가 430년간 살았었던 그 애굽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규례도 따르면서 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자유를 주신 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이제 애굽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애굽의 규례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명령만을, 하나님의 규례만을 따르라고 이제 18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면 거룩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지 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도 구별되어서 살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구별되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알려주세요. 삶 속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3절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되게 낯익은 말씀이에요. 아까 저희 18절까지 읽어봤지만 이거 이미 한번 다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어디서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10계명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10계명에서 5계명이랑 4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같기도 하죠. 우리의 육신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그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분 또한 또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할 수 없는 자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자가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힘들겠죠? 예.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3절 끝부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까도 읽어보셨다시피 오늘 읽어보신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에서도 나오고 10절에서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한, 너희에게 새 삶, 새 생명을 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나의 말을 따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 이제 성도, 저희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는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후회 없이 부모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4절 보면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헛된 것들, 이게 살아서 숨쉬는 것들, 살아있지 않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 허황된 것들, 이런 것들이죠. 헛된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 아래에도 이렇게 나왔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신상,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건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들이죠. 이 말씀도 10계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계명, 2계명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가서 보게 될 수 있는 가나안의 우상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덧붙여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어떤 의지하는 어떤 존재, 그것도 다 신상이고 우상인 거예요. 헛된 것들. 뭐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 우상만 그것이 헛된 것이고 우상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난 저걸 너무 좋아해. 난 저걸 너무 의지해. 저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어. 난 항상 저것을 따라서 해야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도 다 우상이 됩니다. 그것도 따르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하세요. 내가 기분 좋아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라.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는 살짝 기억이 나시나요? 화목제는 소, 양, 염소 중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름을 부분을 이렇게 골라서 드려요. 콩팥이나 뭐 내장의 기름 부분, 기름 덩어리들을 이렇게 고르고, 양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아주 그냥 기름이 많다고 했었죠. 그 꼬리 부분, 그런 것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특징이 나머지 고기들,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랑 또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나누어서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때 그 재물의 고기를 이제 먹을 때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어야지만 가능하겠죠. 셋째 날까지 남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불살라 다 태워버려야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지 이게 이제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셋째 날 남은 것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셋째 날 남아있는 것이 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부위라 할지라도 이걸 어제 내가 너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못 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 줄 걸 남겨놨는데 오늘 왔네? 그렇다고 그 사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부위라고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태워서 없애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화목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하시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까지 무겁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누어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지 않는 거가 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목제의 은혜를 이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 드려놓고서 정작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지 않았어요. 셋째 날 남을 정도로.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성도에게도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화목 제물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많은 이들과 나누어야지 되는 화목 제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누어야지 돼요. 증거해야 됩니다. 꼭 나누어 먹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화목 제물은 예수님은 꼭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죠. 예.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이들에게 담대히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추수할 때 이제 곡식들이나 이삭들을 땅에 이제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걸 다시 가가지고 주워오지 말라라고 하세요.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도 다 따지 말아라. 몇 개는 남겨두어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을에 감을 다 추수하지 않는 것은 까치밥이라고 해서 꼭대기에 놔두잖아요. 그건 진짜 까치밖에 못 먹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걸 까치밥으로 놔두라는 것은 아니시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 나그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까치밥은 아닙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추수할 때 이삭이나 아니면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이제 신명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은 풍족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뭐 좋은 주인을 만났다면 뭐 여유롭게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노예라는 입장은 뭐 주인의 형편뿐만이 아니라 어찌되었건 쉬운 삶은 당연히 아니니까요. 여유롭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허기지게 살았을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자들, 지금 여기 이 당시 레위기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있었으니까 곡식을 뭐 심고 거두고 이걸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곡식을 심고 거둘 때, 뭐 과일을 심고 거둘 때, 그때에 해당되겠죠. 그때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너희들이 어려웠을 때, 너희들이 형편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서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아라.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의미로서는 애굽의 노예로서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토지에 와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래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고 감람나무 열매도 거둘 수 있고 포도 열매도 거둘 수 있을 만큼의 이런 풍요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부분 10절 끝부분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말을 따르면서 살아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또한 예물도 드리시죠. 그처럼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면 그만큼 우리에게 나간 그 부분을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셔서 베푸신다면 신명기 24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이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을 속이지도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십계명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이웃을 착취하지 말고 이웃의 품삯을 막 밀었다가 주지 말고 빨리빨리 주라. 그리고 장애가 있는 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다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이런 것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둑질 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구나.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남을 속이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구나.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분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신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보다 연약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서 괴롭히고 저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요즘 말로 갑질? 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연약한 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지?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우리 보기에 우리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연약한 부분이 많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는 서로 도와야죠. 함께 기뻐하고 힘들면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재판할 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재판할 때 공정하게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웃에게 피를 흘리지 말아라. 다른 이웃을 굉장히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재판할 때 공정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재판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하겠죠? 설마 어느 재판관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이렇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억울하든지 말든지 하지만 오로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욕심은 아주 무서운 녀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이만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더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요것만 주셨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감사하게 받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요것밖에 안 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것을 하나님 뭔가 계산을 좀 잘못하셔가지고 나한테 이걸 잘못 주신 것 같아. 저 사람은 가고 주실 걸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착각하셔서 바꾸셨나? 그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나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18절 형제를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이 어떤 잘못을 했다면 반드시 견책하라.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그거는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꾸짖고 나무랄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내가 이걸 잘못한 거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낼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웃의 잘못을 보고서 알고서도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견책하지 않으면, 모른 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네가 네 이웃의 잘못을 견책하지 않으면 죄를 네가 담당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을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애타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발 마음을 돌이켜. 막 애원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잘못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자, 우리는 내 이웃을, 나의 형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 마태복음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렇게 먼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온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가 살아야지 되는 삶입니다. 이웃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 마음을 다하여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